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여호와의 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야 했고 말해야 했고 예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거짓 왕이었고 가짜 제사장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란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란 의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에 솔로몬 또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왜 생각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솔로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부부에 의해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났고 형제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았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불행과 악 조건들을 여호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부모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났지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은 그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총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죄와 어둠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모든 사람은 요한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고백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일천번제의 헌신으로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으로 했던 방법이 일천번제였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받도록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버지 다윗은 죽었습니다.
왕이 오른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그 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행했던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헌신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린 1,000번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던 솔로몬이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드렸던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다.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한 것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또한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9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헌신되어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서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성령을 받아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몸인 누스,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중심, 카르디아, 하트를 다 드릴 수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헌신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납니다.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중심, 하트, 카르디아, 속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지금 만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물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체험도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앙을 사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변화란 지식화된 이론화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사변화예요. 여러분,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역시 잘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변화, speculative faith, theological faith, 이론적인 신앙, 사변화된 말씀, 현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사변화된 말씀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은 뚫어지게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관념적으로만, 사변화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성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행위도 직접 제 위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각각의 다른 역사적 상황과 사람들의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찬송과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관념적으로 이성사변화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음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요한은 직접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에 있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은 진리인 말씀과 나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즉 믿음이 지속적이고 살아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는 족족 모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룬 아버지의 대를 이은 솔로몬은 이미 여러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아오니 하나님, 제가 감당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또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No one may boast before him. 그 누구도 너 전체 부정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one may boast before him.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내가 무슨 큰 능력을 행했다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요? 내가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숙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압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ies. 나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말.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ies. 나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내가 모릅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아직 너무 미숙한 사람이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나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저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도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 왕도 겸손하게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하면요 우리의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누가 사용합니까? 꼭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역사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 즉위 하자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행했어요.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당신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말대로 르호보암은 행동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탐욕으로 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나 할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어리석게도 오만과 교만, 탐욕으로 가득했던 르호보암 왕은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하지만 겸손은 영예를 얻게 됩니다. 왜요? 교만은 사탄의 것이고 겸손은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만큼이나 아니 더 위대한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위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겸손한 솔로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는데 무엇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에서 든지라는 단어 아타브는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는 의미.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토브 야훼, 좋으신 하나님, 이 사용하던 이 단어가 좋다, 마음에 든지라는 단어 아타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 성경 우리 성경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쉐마하울 레바, 바로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하, 알아먹을 수 있는 중심, 알아먹을 수 있는 속마음을 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알아먹을 수 있는 하트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백성들의 잘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 하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잘못을 가려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은 솔로몬은 쉐마레, understanding heart, discerning heart, 통찰력 있는 중심, 통찰력 있는 하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쉐마레바, 듣는 마음, 언더스탠딩 하트, 디저닝 하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반드시 복종, 순종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고요, 사람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이었고요, 불의와 거짓이 팔을 치는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마음이었고요, 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어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똑같은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리는 지혜로운 재판을 솔로몬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까지 주시니 그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구한 것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받을 자가 없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제가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인 하트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는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제한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줬고 명예를 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중심 카르디아 하트 속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들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해서 충만히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듣는 마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 것들은 저절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르호보암 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 왕의 차이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여디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아직은 연약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마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듣는 마음을 모두 받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디디아 솔로몬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은 성령 충만하면 성취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연약해서 약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와 사랑과 겸손과 절제와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